네, 안녕하세요. 저 너무 좀 떨려가지고 제가 정말 이런 날이 오게 될 거라고 저 진짜 상상을 못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니 이거 정말 제 개념 속에 없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개념 속에도 전혀 없었던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제1선포자로서 선포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여기 앉으신 분들이 다 제목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저도 이제 한번 정해봤는데 오늘 이 시간의 제목은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거기에 대답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제가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제목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좀 너무 좀 이렇게 뜬금없이 나타나는 바람에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교회를 별로 거의 잘 안 나온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짧게만 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옥포에서 살고 있고 그 2008년도인가 9년도인가 그때 상도 오빠 모임을 통해서 그 이제 자녀 그 부모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제 그 모임을 통해서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러 오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27살 된 아들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을 보면 목사님 말씀 만난 지는 꽤 오랜 시간이 이제 흘러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그 교회 잘 못 나오다가 말씀 듣고 참 좋아서 또 우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다가 그리고 우리 아들이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그 잘 교회에 잘 안 나왔었어요. 못 나왔었어요. 못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늘 교회는 저한테 진짜 안식처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면 참 정말 좋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간히 항상 목사님 말씀을 웹에서 듣기도 하고 또 불러주시는 그 경설 언니가 있어가지고 함께 이렇게 모임을 하기도 하고 이제 늘 그렇게 생활을 편안하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굳이 내가 상황이 안 되는데 뭐 교회를 꼭 나가야 된다, 나가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에 별로 매이지 않고 제가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집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막 성격이 적극적이고 뭐 앞에 막 나서고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저 혼자 교회 다니고 나오고 이런 사람이 전혀 못 되는데 정말 이렇게 늘 불러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모임에 연결될 때도 저를 불러내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따라서 모임을 가게 되었고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또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이런 와중에도 저를 늘 불러주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 자리도 와 있는데 경선 언니라고 그래서 항상 선미야 한번 볼래라고 얘기하면서 늘 저를 불러내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또 이상하게 그게 자연스럽게 그래요 언니 만나요 하고 이제 간간히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모임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늘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 나를 불러내 주시는 경선 언니가 있어서 제가 현재 이 자리에 정말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경선 언니한테 제가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제가 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정 위치로 서게 되고 보니까 처음으로 제가 경선 언니한테 언니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제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무한한 애정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된 게 제가 6월달 들어서부터거든요. 이제 6월 정말 그 잊을 수 없는 6월 1일인데 그날도 토요일이었는데 경선 언니하고 제가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약속이 돼 있었는데 경선 언니가 다시 연락이 와서 내가 지금 목사님 집에 있는데 그러면 네가 목사님 댁으로 올래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목사님 건강도 조금 안 좋으시다라는 얘기는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찾아뵈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님 댁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사실 제가 목사님 댁에 간 건 정말 몇 번 안 되거든요. 진짜 뭐 5번도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어쨌든 그 목사님 댁에 가니까 목사님이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식사를 하고 계시면서 저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기 시작하셨거든요. 말씀을 해주기 시작하셨는데 그때 이제 감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감과 홍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옛날에는 단감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홍시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단감이랑 홍시는 다른 거라는 말씀을 저한테 계속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르긴 다른데 왜 저한테 이렇게 감 얘기를 하실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그때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계속 이런저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목사님 이제 쉬셔야 된다고 해서 거기 모여 있던 한 4분 정도가 이제 집에 가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일어나게 됐는데 집에 딱 가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그 선포를 하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포를 하고 가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그때 이제 필순 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 그분한테 대표로 그러면 선포를 하고 우리는 집에 가자 이래 됐는데 그 필순 언니가 이제 선포를 딱 하고 나니까 저한테 어떤 마음이 탁 올라왔냐면 목사님 저도 선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탁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목사님 댁에 뭐 선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간 것도 전혀 아니었는데 그 순간 그냥 저도 모르게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 안에 제가 있고 그 사람이 저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한 그 온전한 사람이 접니다라고 저도 모르게 이제 선포를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진짜 얼떨떨하게 선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그 필순 언니를 교회에 내려주면서 이제 또 집에 가려고 하니까 또 경설 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여기 토요일 날 지금 증문즉답 시간이 있으니까 잠시 이 자리를 구경을 하고 가자 이래갖고 이제 저 뒤에 돌아와서 구경을 하는데 좀 이따 언니가 이제 뛰쳐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니가 선포하러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언니가 갑자기 저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또 나가가지고 얼떨떨하게 또 이제 그날 목사님한테 선포하듯이 선포를 하고 이제 제가 그 집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6월 1일 그날부터 시작이었어요. 이 선포를 저도 모르게 하게 된 그날부터 그러니까 이 선포의 힘이라는 걸 제가 그때 처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선포를 함으로써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완성된 온전한 시가 저한테 탁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안에 그 시가 나도 모르게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멈춰있던 제 생명의 시간들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자라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십몇 년간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다시 교회를 잘 좀 나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좀 깊이 진지하게 한번 제대로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저절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게 6월 1일 오늘 6월 30일 이제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나오고 이게 있는 중인데 근데 이제 그리고 교회를 나오다가 그 재분 언니 말씀하신 그 일요일 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제가 이제 옛날에 미라 언니하고 같이 모임을 한 어떤 그런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미라 언니도 선포를 했다고 하던데 제가 어떤 선포를 했는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미라 언니 선포를 이제 틀어놓으면서 제가 집으로 이제 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미라 언니 선포를 듣는 순간 그때부터는 눈물밖에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 내내 울고 또 주차장에 들어가서도 울고 이래가지고 내가 미라 언니가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미라 언니한테 전화를 하니까 언니는 그때 교회에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언니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저한테 새로운 양식을 주셔가지고 진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미라 언니한테 그 얘기를 하게 되면서 언니 이게 정말 다른 세계네요. 완전히 다른 세계네요. 제가 알고 있던 그 전의 교회랑 완전히 다른 세계네요 라고 제가 그 말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라 언니의 선포가 저한테는 정말 큰 빛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교회 웹에 딱 들어가 보면 목사님이 그 막 이렇게 저절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저 그거 몇 번 꽤 들었었거든요. 근데 들었을 때는 목사님이 뭐 새롭게 이런 걸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냥 이게 뭘까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쳤었습니다. 지나치고 그게 뭔지 몰랐는데 제가 목사님 6월 1일 날 집에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스스로 선포를 하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가 이제 이게 완전히 제가 새로운 위치로 새로운 자리로 옮겨오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선포의 힘이라는 게 이렇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에서야 더 깊게 이제 알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홍시, 그러니까 그 선포라는 게 선포 그 자체가 홍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계속 이 홍시가 정말 맛있으니까 너도 한번 먹어봐라. 먹어보면 정말 네가 달라질 거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계속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홍시 맛이라는 거는 목사님도 저한테 이걸 가르쳐주고 싶다고 해서 막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해서 가르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걸 배우고 싶다고 해서 막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논리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단지 이것을 제가 딱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선포를 하게 되면, 한 번이라도 그 홍시 맛을 맛보게 되면 저도 모르게 이 홍시가 너무 달구나, 진짜 달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옛날에 단감 생각이 안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목사님 말씀 들었을 때 저는 그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도 진짜 다 죽어가는 정말 어둠에 쌓여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주신 그 말씀, 즉 단감도 저한테 너무너무 달았거든요. 너무너무 달아가지고 정말 제가 이렇게 달 수가, 이렇게 말씀이 좋을 수가 하면서 제가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들었는 목사님 말씀으로 제 그 등불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제가 살아갈 수 있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번에 목사님이 맛보라고 저한테 막 보여주신 이 홍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서 이거 도저히 그 전에 단감이 생각나지 않는, 도저히 그 전에 단감은 먹을 수가 없는 그런 홍시 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홍시 맛이 어떤지 네가 맛을 보면 너는 알 것이다. 너의 위치가 달라지고 너의 생각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걸 너가 알 것이다. 그래서 그 웹에 들어가면 목사님이 정말 맨 처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나고 너고 우리고 모든 인류고 만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저한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홍시 맛을, 그러니까 제 스스로 선포를 하기 전까지는 그 홍시 맛이라는 게 맛보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저도 모르게 얼결에 그 목사님 집에서 했던 그 선포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가지고 제 생명이 이제 저한테 온전한 시가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 복음을 제가 알게 됐을까? 어떻게 내가 그 과거에서 지금 이 세계로 이렇게 판이 바뀐 이 세계로 내가 옮겨지게 됐을까? 정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제 6월 한 달 동안 한 게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선포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목사님 집에 갔다 오고 제가 여기 이 자리 서기까지 선포를 한 것밖에는 다른 건 정말 뭔가 열심히 일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였구나라는 거를 제가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시는 이 홍시, 그리고 이때까지 앞서서 저보다 먼저 선포를 해주시고, 그리고 앞서서 이렇게 이 교회를 지탱해주고 계신 모든 언니 오빠들이 주는 그 영양분, 정말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런 맛있는 진짜 영양가가 듬뿍 들었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제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될지, 얼마나 잘하게 될지 저 자신도 제가 너무 기대가 되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서 있을지 제가 정말 이렇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진짜 여러분 포함, 저 포함 진짜 어제까지만 해도, 아랫게까지만 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게 선포의 힘이고 선포의 세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목사님 그래서 이제 말씀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2018년, 2020년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왜 내 그때 집에 있었을까, 나는 왜 빨리 이 목사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 이런 이제 후회도 되고, 그래서 제가 미라 언니 전화해서 나 너무 억울하다, 이걸 왜 이제 알았을까, 이런 말도 막 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모르고 죽었더라면 정말 억울할 뻔했다, 정말 억울할 뻔했다, 이런 마음이 진짜 들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늘 목사님 말씀이 웨이브에 싼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에 내가 편안한 시간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목사님 말씀을 편하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듣지, 내가 이제 듣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듣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선포의 세계에 오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너무 달라져가지고 저 자신도 제가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일요일날 미라 언니한테 전화하면서 너무 울면서 전화를 했더니 미라 언니가 이제 걱정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미라 언니하고 또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제가 또 자라가지고 미라 언니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목사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목사님 앞에 가서 내가 정말 목사님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임이도 있었고 애순이도 있었는데 그럼 우리 지금 당장 가보자 이래가지고 그 저녁에 학원에서 목사님 집으로 다시 이제 목사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사실 저한테 목사님은 너무 멀리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하시고 멀리 있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굳이 목사님을 맨날 만나러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목사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안에 목사님이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목사님, 그 사람을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목사님을 이제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서 제가 처음으로 한 얘기가 목사님, 제가 그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이렇게 되어서 목사님한테 그 말을 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멀리 있는 목사님, 늘 말씀만 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처음으로 목사님이 진짜 바로 눈앞에 가까이 느껴졌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고 우리가 이 한 자리에서 같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제가 목사님한테 할 수 있는 사람의 위치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2000년 전에 목사님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가 밝혀진 그 자리를 목사님이 이렇게 발견하시고 말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목사님 앞에 와서 목사님과 제가 한 자리에서 드디어 저 높이만 있던 목사님이었는데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정말 이게 저도 아직까지도 믿어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정말 이렇게 너무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전에는 저희가 이제 간증을 계속 했었잖아요. 이 교회 다닐 때 계속 간증을 했었는데 때로는 정말 간증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걸 언제까지 다 듣나,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역사가 나오고 모든 과거가 다 나오고
이걸 힘들지만 때론 듣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간증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선포의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었구나. 이제 완전히 옮겨온 거고 양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는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숨어서 부끄러워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선포를 하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그 나무 뒤에서 이제 뛰쳐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포라는 거는 절대로 나무 뒤에 숨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밝게 뛰쳐나와야지 선포가 되지 나무 뒤에 숨어서는 절대로 선포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간증은 나무 뒤에 숨어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선포의 시대에 제가 옮겨져 와서 제가 이렇게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위치해서 옮겨져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쓰일까, 아니 이런 일을 할까 저런 일을 할까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좋아하신다는 히브리서 3장 그 본체의 영광이시고 이렇게 특별한 목적으로 지원받았는 우리를 갖다가 단순히 무술이나 하게 돌쇠나 하게 그렇게 지어졌을까요? 정말 제가 제 아들이 있는데 만약 아들이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끝날지도 모르고 자기의 근원을 모른 채 만약 열심히 돌쇠처럼 일만 하다가 그렇게 산다면 제가 정말 가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어둠 속에서 살게 하게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뭘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묻는 게 아니라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내 눈앞에 있느냐, 이걸 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가 외치고 선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제 눈이 밝아지고 제 모든 귀가 열려가지고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성경 구절 구절이 저를 자라게 하는, 이 생명을 자라게 하는 정말 진짜 양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무술이로서 인생을 끝내지 않고 하나님 동산에서 선포를 하고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그 위치라는 게, 이 복음이라는 게 갑자기 목사님이 집에서 만들어내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음으로써 그 자리에서 이미 이게 명명백백하게 완전히 밝혀진 자리인데 그걸 목사님이 이제 말로서 발견하셔가지고 옮겨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 2024년 이 6월 30일 날 저도 같이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때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끊임없이 표현을 하시는 거죠. 이게 나의 처음 자리고 이게 나의 끝자리다. 우리의 시작도 여기고 우리의 끝도 여기다. 이게 바로 우리의 위치다. 그래서 이걸 목사님이 계속해서 날마다 선포를 하시는 거죠. 아마 목사님보다 더 많은 선포를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웹에서 목사님이 24시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절대로 나무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아니, 나무 뒤에 이제 숨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정 위치로 회복이 되는 바람에 이 위치에서 더 이상은 이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치라는 거는 원래 우리 자리였습니다.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 내가 지연받아진 그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위치에 있으면 목사님 말씀처럼 너무 당당하고 평등하고 떳떳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나무 뒤에 숨었다가 뛰쳐나오면, 이렇게 밝은 곳에 나오면 정말 너무 부끄럽고 제가 민망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전혀 부끄럽지 않고
전혀 민망하지 않고 내가 원래 있을 자리로 내가 돌아왔구나. 아, 내가 이 자리가 나의 그 자리구나. 그렇게 되면서 정말 제가 안식하게 되고 제 멈췄던 생명의 시간들이 다시 흐르면서 제가 이제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정말 생명이라야지만 자랍니다. 지식은 절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은 저한테 너무 멀리 있는 목사님이었고, 그래서 목사님 저 별로 얼굴 안 봐도 하나도 아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냥 목소리만 있으면, 웹에서 말씀만 들을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목사님은 늘 뭐 말씀하시는 분 아니면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듣고 그 목사님 말씀을 받는 게 정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주는 사람, 나는 받는 사람. 근데 그 관계가 아니야라는 거죠. 그 관계에서는 절대로 목사님과 제가 하나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에서만 목사님과 제가 하나로 만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나는 뭘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가깝게 느껴지고 드디어 목사님과 제가 사람과 사람으로 만났습니다. 그 말을 제가 목사님께 정말 당당하게 이 십몇 년 동안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 안 나온 동안 제가 헌금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목사님 앞에 가서 목사님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입니다. 우린 이제 드디어 만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단체로 세뇌를 당했나, 왜 똑같은 말씀을 하시나, 정말 그런 생각을 언뜻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단체로 세뇌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영생이고 우리의 구원인데, 저는 오히려 거기에 주춤할 것이 아니라 더 단체로 떼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원받으신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나다, 너다, 우리다, 온 인류다, 온 만류다라고 정말 단체로 떼창을 해서 이 목소리가 정말 온 세계에, 온 우주에 퍼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불변의 복음이고 영어만 할 수밖에 없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는 정말 너무 문장이 짧아서 너무 지나치기 쉽지만, 이 복음 안에는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과거도 끼어들 수 없고 미래도 끼어들 수 없고, 그리고 능력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끼어들 수 없고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씨가 내 안에 와서 나도 모르게 멈춰있던 이 생명의 시간들이 돌아가면서 제가 이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자라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쓸 자리에 쓰시게 됩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책임도 하나님이 집니다. 우리가 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 속에 뭔가 만들어서 이걸 끄집어내야 된다면 그만큼 힘들고 고된 게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교회 간다 하니까 남편이 너 요즘 너무 열심히 교회 가는 것 같다, 또 가냐고 삐껴가지고 말도 안 합니다. 지금 그런 것처럼 제가 남편하고 늘 만나고 한 자리에 있지만, 남편하고는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다 보면 절대 한 자리에서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고, 남편은 남편 안에 또 이걸 끄집어내고, 난 또 저걸 끄집어내고, 남편은 또 저걸 끄집어내고, 너무나 가까이 있지만 한 자리에서 만나질 수 없다라는 거죠. 만나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굴 좋다, 대단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한 자리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경선 언니는 저를 늘 불러내 주시는데 제가 경선 언니 정말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경선 언니는 교회밖에 없는 100점짜리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교회 생활이라고는 할 만한 게 1도 내세울 게 없는
영점에 있는 이렇게 극과 극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경선 언니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아무리 존경을 해도 또 경선 언니가 아무리 저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로는 절대 한 자리에서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그게 너고 나고 그 안에서만 제가 만나질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자리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나의 개성을 드러내는 장소가 아닙니다. 내 목소리를 내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곳이지, 내가 나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나의 개성을 드러내고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그런 자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을 할 수 있는, 누가 정말 불러내주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에도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불러내주시고 이렇게 올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포를 하고 보니까 저에 앞서서 먼저 선포를 해주신 모든 분들이 그 정말 아무도 선포 안 할 때 그 선포를 하셨다는 게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고맙고, 그리고 이렇게 대구교회가 유지할 수 있도록 지탱해 주신 많은 언니 오빠들이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그분들이 있어서 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지, 그분들이 없으면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해 죽은 예수, 이 한 자리에서 드디어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그리고 나는 이렇다, 너는 저렇다, 이 모든 것을 떠나서 그냥 이 한 자리에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만나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이렇게 진짜 밝혀주신 그 멀리 있던 예수님, 정말 그 수도 없이 목사님이 예수님이란 말을 하셨지만 와닿지 않았던 저 멀리 있는 예수님이 너무 내 눈 가까이에 있고, 또 그걸 2024년 오늘 이렇게 목사님이 정말 밝혀주셔가지고 저도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 자리에 하나로 만나질 수가 있는 이 자리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직 선포를 못하신 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찾아가실 겁니다. 그 미라 언니가 자기 지구멍에 볕이 들어서 달려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미라 언니의 선포를 듣고 그 미라 언니가 쏘아낸 그 반사판 빛이 저 옥포에 있는 저한테까지 비쳐가지고 제가 이렇게 집에만 있다가 교회에 달려오게 된 사람이 됐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누군가가 선포를 하고 있는 한 그 선포는 자석처럼 또 다른 선포를 끌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포를 난 안 하고 있다, 못한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곧 정말 개봉박두, 커밍순, 모든 것이 같이 함께 이 자리에서 만나지는 이 시간들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밝혀진 자리에 나와 보니까 이 자리는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너무 나의 자연스러운 자리고 너무 당당한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절대로 나무 뒤에 숨을 수도 없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곧 나의 자리고 우리의 자리이고 여러분의 자리이고 온 만유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된 목소리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